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마지막 5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평범한 우리를 위대한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참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특별히 태신자 초청조회를 통하여 우리가 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태신자 초청조회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시며 오늘도 그리고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계시는 우리 새로운 태신자분들과 또한 지난 주일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분들이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신앙 고백을 성찬과 성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성원교회가 지난해 여름을 시작으로 하여서 지난 겨울과 또한 이번 여름에도 저 선교지로 가서 단기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누렸던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되뇌이며 올여름에도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한 자들, 정말로 평범한 인생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부흥의 땅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제 부족함이 많은 우리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살려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비전 앞에 더 쓰임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 두며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잠시 사모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항상 어떠한가를 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드디어 지도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산 호렙으로 주님이 호출을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 3장의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 모세가 양들을 돌보는 중에 있었는데, 방금 읽어보셨던 1절의 말씀에 장인 그리고 제사장 이드로였던 이 이드로가 양떼를 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냥 일회성으로 양떼를 쳤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양들을 계속, 즉 양들을 돌보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무려 40년 동안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40년이지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지금 이렇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지금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40년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4년, 아니 40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농장에서 양들이나 동물들을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당장 다 내려놓고 뛰쳐가서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양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훈련과 연단의 스케줄을 이 모세가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모세는 본문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양떼들을 데리고 호렙으로 지금 당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떼를, 즉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1절의 하반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구절로서요. 이곳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이 호렙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호렙산을 일컬어서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했을까? 원래 호렙이라는 산, 즉 광야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던 이 호렙산은 그 뜻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폐허 혹은 흙더미라는 의미를 가진 그 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막 몰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다시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드디어 만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려 40년 만에 대면하는 그 은혜의 장면을 경험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폐허를 연상하는 흙더미가 잔뜩 쌓여만 있는 이러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말씀의 뜻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폐허 같은 곳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폐허, 흙더미만 잔뜩 쌓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금 호출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만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읽어보셨던 이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위대한 비전 앞에 세워가시며 평범했던 한 사람을 구원의 거룩한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폐허 혹은 흙더미만 잔뜩 쌓여 있었던 그 볼품없는 산 같지도 않은 산에 하나님이 먼저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위대한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평범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당도하셨고 이곳에 계시니 이곳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성경은 저자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뒷사람 이름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자, 초안산 다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쭉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제가 확신한 게 있어요. 무엇을 확신했는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안산과 영축산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시온산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산 골짜기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이 산을 타고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서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초한산과 영축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40년을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은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서 참 편하게 살았죠. 궁전에서 호화롭게 누릴 것 다 얻으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이겨내지를 못한 채 살인자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난 이후부터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의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0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모세는 삼하였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 인생에 지금까지 펼쳐졌던 많은 장면들을 되뇌어 보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의 양손에 피가 묻어 있었던 그 살인자로서의 그런 모든 죄악된 피를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많은 피들을 다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즉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며 지금까지 지내왔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을 드디어 불러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이 모세에게 구원의 거룩한 비전을 주님이 선포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들과 눕는 것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혀의 말들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신실한 신앙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도 비춰지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인가? 아니면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모습인가?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지만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위대한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도 이 주신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즉 평범한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안산 입구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목 놓아 외치시며 위대한 비전 앞에 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어진 분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출애굽기 3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돌보는 중에 있었던 모세를 불러주셨죠. 방금 읽어보셨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모세는 양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왜 그랬는가? 모세에게 맡겨진 분복은 지금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목자로서의 그러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이 모세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있었어요. 자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겠죠.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치듯이 갔었는데 그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게으름을 피웠거나 하나님의 눈을 속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속이면서 꼼수 부리며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기식의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겠어요? 당연히 안 부르셨겠죠. 그죠?
드디어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읽어보셨던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도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흙더미 폐허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의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흔해 빠진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였어요. 어떤 나무였는가? 그냥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나무였거든요. 가지만 앙상하게 있었던 참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딱 부러뜨려 버리면 먼지가 탁 튀어오를 만큼 그냥 금방금방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무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떨기나무 같은 이러한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당시의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서는 호렙이라고 하는 그 폐허나 흙더미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오셨고 2절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무슨 의미냐?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렇다고 화려하고도 번쩍번쩍 거리는 것을 다 차려놓고 대단한 잔치집 같은 그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평범한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이지 평범한 곳에 오셔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범한 이 작은 교회, 이 성원교회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날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갑자기 재림하실 것이다. 언제 재림하시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평범한 곳에 평범한 산 호렙산에 평범하고 흔해 빠진 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그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디어 나타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막 붙어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르지 않는 불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눈앞에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붙어 있었던 불이 나무를
태우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떨기나무에 불을 일부러 붙인 것도 아니고 게다가 불이 막 붙어 있다고 하는데 불이 타지 않고 있으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타날 수가 없는 지금 현상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면서 앙상한 가지만 붙어 있었던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오시면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지금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금 부르주고 계셨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지역에는 흔해 빠진 그러한 평범한 나무, 너무나도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빠진 그러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초라하고 흔해 빠진 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나라와 민족은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마치 가지만 앙상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처절한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노예로 사는 기간만 무려 430년이었죠. 그 430년 동안 그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매일이 정말 곤욕이고 치욕이었습니다. 정말 앙상한 그러한 가지만 남아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 있으니 그 불이 이 가지를 태우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의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승리는 이미 다 따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잘 아실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노예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참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참 곤욕을 당하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요셉 아니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난날 그리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사람을 놀랍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에 해왔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에 3번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 해도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그럼에도 해왔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특별히 웨일즈 선교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는 눈앞에 두고 준비하며 다시 기도에 집중해야 될 우리 성원교회 온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비전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 모세를 불러주셨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모세에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폐허가 흙더미 같은 이 흙더미를 연상하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며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5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주님이 명확한 순종의 지침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앞에 이 모세가 드디어 영적인 리더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갖추어 나올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물론 훈련과 연단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러한 모든 삶의 순간들,
살인자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교만함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모습, 그 미디안 광야에서도 물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나서는 드디어 하나님 비전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가장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 비전 앞에 순종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를 못한다. 게으름과 불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실컷 죄짓고 살아가다가 교회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척만 하는 이러한 영적인 회색지대에 서 있는 이러한 삶을 제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우리 성원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그 어린 영혼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가장 말씀하신 첫 마디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영적인 틈새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고, 예수 십자가 그 능력 앞에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늘 깨달아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오늘도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를 주님 용서해달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위대한 비전 앞에 평범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에 앉자마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세상의 신을 벗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비전의 길로, 은혜가 넘치는 그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여러분들도 재난 문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어떠한 문자였죠? 북한에서 날리는 그러한 오물풍선에 관한 그 문자 메시지가 또 어젯밤에 다 전송이 되었죠.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온갖 쓰레기를 풍선 안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는데, 그 풍선이 터지면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풍선이 터지는 곳에는 참 지독한 냄새,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이 북한에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우리 대한민국의 틈새를 노리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알리기를 위함이고,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의 그런 더욱더 견고함의 그러한 모습을 다져가기 위한 그러한 공식적인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북한에서 날리는 이 오물풍선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부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은 친히 이 나라와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깨어있지를 못하고 한국 교회요, 여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거룩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부터는 갈등과 분열의 그런 모습들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권력과 부정부패가 뒤섞여서 온갖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들이 위에서부터 백성들의 삶의 현장까지 계속 하수와 오물이 되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의무이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거룩함으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의 몸부림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귀한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에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를 못한다.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그냥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만 한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거룩함의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범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의 몸부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평생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시며 위대한 비전 앞에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